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 그리고 그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답합니다. 흠없이 살아가며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을 헐뜯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가난한 이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며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즉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얼마 전 현금이 많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한 이웃이 그 지갑을 발견하여 모든 돈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사를 쓴 기자도 돈을 돌려받은 주인도 그리고 그 기사의 댓글을 단 모든 사람들도 한결같이 충격적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많은 돈을 돌려주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실함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진실함을 보았을 때 더 충격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어쩌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뉴스 앱을 열거나 소셜미디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지도자, 유명인, 정치인 혹은 그 누군가가 무너지는 소식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말로는 한 가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바로 진실함의 문제입니다. 먼저,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진실함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실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실함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한 삶이란 통합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 즉 인테그러티라는 단어는 전체, 온전함을 의미하는 라틴어 인터저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것은 내 직장 생활이야 라고 말하는 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칸에는 이것은 내 가정 생활이야 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한 칸, 신앙생활을 위한 칸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숨겨둔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을 직장생활과 분리시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나의 사적인 모습을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생활을 철저히 숨깁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회생활에서의 내 모습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모든 모습은 또다시 나 혼자만의 은밀한 사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여러 칸으로 분리된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서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칸들로 나뉘어 이 그룹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그룹 앞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 행동을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 관계를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생활의 중심이 되시는 것. 우리가 단지 기독교인 가정이라는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사적인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파편화된 삶이 아닌 예수님의 선하심과 능력, 영광과 진리를 중심으로 통합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이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밖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당신이 내면에서 믿는 바를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걸음이 안전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음 졸여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안전한 걸음이 아닙니다. 진실함 가운데 옳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제가 옳은 일 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일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진실함이란 당신의 사적인 삶이 공적인 삶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당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평판과는 다릅니다. 평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이지만 진실함은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그들은 모두 위선자일 뿐이야 라고 비판합니다. 위선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히포크리테스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가면을 쓴 배우를 의미합니다. 가면 뒤에는 진짜 모습이 있지만 겉으로는 실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춘부나 가늠한 자들보다 위선자들을 더욱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위선자들이여,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 영광, 사랑, 은혜, 능력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최고의 집들을 지으며 놀라운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여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생을 즐길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날 회사 사장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집을 한 채만 더 지어줄 수 있겠나?
건축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당신에게 충실했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 끝나간다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간곡히 부탁했고 그는 마지못해 마지막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평생 최고만을 고집하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전례 없이 허술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값싼 자재를 쓰고 실력 없는 하청업체를 고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속으로 자신의 최선과는 거리가 먼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사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노고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40년간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새집 열쇠입니다. 그 순간 건축가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깨닫게 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의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기를 선택하든 이기적이기를 선택하든 옳은 일을 하든 편법을 쓰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든 무시하고 깎아내리든 은혜를 베풀든 가혹하게 판단하든 사실을 그대로 말하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꾸미든 당신은 매일 당신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산을 쌓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를 반항적으로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밖에서는 한 가지를 주장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사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실함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타협하는 지점, 즉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이력서에 거짓말을 한다면 당신의 진실함의 가치는 그 직업의 연봉이 될 것입니다. 경비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회사 물품을 슬쩍 가져온다면 당신의 진실함은 A4용지 한 묶음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야기를 과장한다면 당신의 진실함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어쩌면 옆집 와이파이를 몰래 쓰는 월이 3만 원일 수도 있고 친구의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는 월 1만 5천 원일 수도 있습니다. 입장료 몇천 원을 할인받기 위해 자녀의 나이를 속이는 것이 당신의 진실함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진실함이 골프공 하나만 한 가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니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파란색 골프공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테니스 팀 선수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시합을 갔다가 전날 밤 미니 골프장에 갔습니다. 미니 골프장의 마지막 18번 홀에서는 공을 넣으면 그대로 회수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친구가 발로 구멍을 막아주면 공을 주머니에 챙길 수 있었고 저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훔친 파란색 공을 벽에 던지며 놀고 있는데 코치님이 들어오셔서 공중의 공을 낚아채셨습니다. 이 공 어디서 났니? 미니 골프장에서요. 코치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팀에서 제외다. 내일 시합에 나갈 수 없어. 나는 내 팀에 도둑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 코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골프공을 훔치겠지. 그러다 언젠가는 자동차 오디오를 훔칠 거고
결국엔 자동차를 훔치게 될 거다. 저는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뭐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코치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니 골프장으로 돌아가서 직원들 모두에게 내가 도둑이었지만 더 이상 도둑이 되고 싶지 않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해라.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코치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진실함을 가졌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진실함이 없을 때도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몇 년 후 저는 테니스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저는 아이들과 10점 내기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질 리가 없었죠. 나를 이기면 내 라켓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대8 동점 상황에서 한 아이가 믿을 수 없는 행운의 샷을 날렸습니다. 공이 네트에 흰띠를 맞고 굴러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연속으로 2번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저를 이겼습니다. 캠프의 모든 아이들이 열광했습니다. 라켓을 줘야 해요. 그 당시 $100가 넘는 고가의 라켓이었고 선수 생활을 하려면 최소 2자루가 필요했기에 저에겐 큰 손실이었습니다. 대학 테니스 선수를 앞둔 상황에서 제 말을 지켜야 할까요? 그때 코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함이 있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함이 없다면 다른 것 또한 중요하지 않다. 저는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이에게 라켓을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의 기도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성경이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마음을 연다면 혹시 당신의 삶에도 파편화된 삶에서 통합된 삶으로의 교정이 필요한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3가지 영역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이 가장 방어적이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가장 방어적인 부분이 종종 가장 취약한 부분임을 드러냅니다. 둘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셋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부분이 종종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잠잠히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이려고 이야기를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 낮게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주장하면서 숨겨진 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재능은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 수 있지만 오직 진실함만이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진실함이 있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이 없다면 다른 것 또한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테니스 라켓을 주었던 날로부터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일 제가 설교를 마친 후 로비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떠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방금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 못하시겠죠? 저는 그가 낯이 익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날 그곳에 있었어요. 다른 아이가 코치님을 10대 8로 이겼던 날에요. 우리 중 누구도 코치님이 정말로 라켓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코치님은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제 인생이 무너졌을 때 제가 아는 설교자가 누가 있는지 생각했고 코치님이 떠올랐어요. 그때 진실을 말하셨다면 지금도 진실을 말씀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실함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 또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용기를 내기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진실함은 잃어버린 후에 되찾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통합된 삶을 사는 우리 또한 사랑과 관대함, 은혜와 진실함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저들이 믿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저들이 베푸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섬기는 방식을 보니 자신들의 믿음을 정말로 믿는 것 같다. 어쩌면 저들을 움직이는 저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살피소서. 제 안에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위선자였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고 진실함의 발걸음으로 행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혹시 지금 이 순간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했든 얼마나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옛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사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며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난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